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교회는 인사를 할 때 오직 예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참 그렇게 인사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참 귀하죠. 귀한데 우리가 그 귀함을 아는 만큼 왜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어야 되는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봉독해드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많이 암송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용이합니다. 용이하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곳에 가든 선교사님들이 오지를 찾아가든 복음 전하는 일에 참 어려움도 있지만 또 인도하면서 주님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폐교권 국가는 참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조금씩 열려지고 있는데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슬람 문화권은 참 어려워요. 그 이슬람이 시작된 것은 한 600년 경이죠. 주후죠. 주후 600년 경에 이제 코란이 만들어지고 또 이슬람이 세워집니다. 이슬람 코란이라는 경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존경한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들, 여러 가지 업적들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어떻게 일을 했는가, 이러한 부분까지도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에 가셨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란에 없는 내용이 있죠. 없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런데 굉장히 존경할 만한 분으로, 아주 위대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과 싸우자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코란을 가지고 섬기는 그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무슬림들만 그럴까요? 성경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참남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성경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곳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가 알고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마귀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도마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는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한 2달 전인가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설교했는데 그 위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도마는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신다 말씀하시는데도 분명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천국 가셔서 우리를 맞이하시겠구나. 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셔서 또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마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지 못하십니까? 도마가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알지 못한다고 그랬을까요? 이거 생각해 보셨나요? 아직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셔서 도마가 몰랐던 걸까요? 오늘 제가 읽진 않았지만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한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다시 와서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육신이 생명을 다한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다시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그 말씀에서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갈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했을 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온다는 게 아니 어떻게 다시 올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육신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도마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방인들과 있다가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또 참 기발한 생각을 하죠. 그런데 도마는 아예 모르는 거예요. 아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섬기는 무슬림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지금 도마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믿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지. 이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 가신 거예요. 뭐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천국 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곳에서 오셨어요. 오셔서 계시다가 가셨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이것을 분명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정립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뭐 성경 공부가 아니지만 예수님이 길입니다.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하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대략을 알고 있어요. 길이 뭡니까? 길이 없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곳에서 부산을 간다. 길이 없으면 갈 수 있겠습니까? 도로가 있어야죠. 물퉁물퉁한 도로라도 길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길을 내야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길이 있어야 돼요. 그 길로 가는 거죠. 배도 마찬가지죠. 배가 가는데 그냥 뭐 아무 데나 가고 싶은 대로 바다가 넓다고 해서 사방으로 다닙니까? 그렇지 않죠. 배가 가는 배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행기도 길이 있어요. 하늘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길을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갈 수 있는 최선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갈 수 있는 최선이다. 여기에서 부산 가는 길은 뭐 국도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라는 것은 갈 수 있는 최선인데 한 가지예요. 차선은 없어요. 갈 수 있는 최선이고 가장 편하고 또 가까운 길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최선. 그러면 갈 수 있는 최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길이 아니면 갈 수가 없죠. 그러면 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야, 아무개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쭉 이렇게 쭉 가면 돼. 옆으로 가지 말고 계속 직진해서 쭉 가면 돼. 이게 길일까요? 너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지? 나를 따라와. 이게 길일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길을 내셔서 그 길로 가게 하신다. 또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거나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혼돈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조금 표현이 격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밟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에요. 그분을 밟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야지. 여기에 너무 치우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가셨으니까 나도 고난의 짐을 지고 가야지. 왜 자꾸 초점을 엉뚱한 데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 종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종교를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종교의 창시자들이 뭐예요? 나를 따라. 이단들도 뭐예요? 나를 따르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와의 다른 점인 거예요, 그게. 물론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를 여러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밟고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구원의 길은 따로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면 구원이다.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기록된 그 부자 청년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어려서부터 여러 가지 계명들을 누구 못지않게 다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계명들을 잘 지켜가지고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영생을 얻지 못했어요. 뭐가 똑같냐면 교회에 나오는데도 영생을 얻지 못한 것과 같은 거예요. 반면에 누가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를 보십시오. 그 강도의 삶이 어떻겠어요? 강도의 삶은 그야말로 강도 같은 삶을 산 거예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괴롭히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인간은 왜 안 죽어? 누가 잡아가지 않나? 그렇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십자가에 달려서 잘 보십시오. 죽어가면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이것은 우리가 뭐 어떤 일이 생겼는지 그 사람만 아는 거죠. 믿음을 갖게 됐는데 그 믿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도마보다도 더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죽어가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 설교할 때 기회는 죽기 전까지도 있다.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죽기 전까지 죽음의 직전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제자들의 이 관점과 십자가에서 죽는 한 강도와는 완전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 엄밀히 따지면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그런 질문들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어느 날 그냥 그 술을 끊지 못해가지고 술 먹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목사님,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그 죄로 몰아가는데 구원의 길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어디에 있는 건가 하면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속옷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겉옷까지 내어 주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서 섬겨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발을 씻고 섬겨주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가장 힘있고 쉽게 설교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1대지, 2대지, 3대지 딱 나눠서 하면은 그것보다 쉬운 설교는 없어요. 저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제가 어떨 땐 제가 원고를 읽어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서 빼버리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구원의 길은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듭나는 것.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이제부터 내가 자기의 자력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 선을 행하고. 그거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더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천국 가는 분들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나를 소유하라는 거예요. 나를 밟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고 살아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라고 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대학 들어가면 또 철학 시간에 이 진리에 대해서 논쟁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진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실, 거짓이 없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진실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불변해야 돼요. 이게 진리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진실, 거짓이 없는 것.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진실이죠. 진실이에요. 그럼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실과 거짓이 없고 불변하는 것. 편하죠. 그러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 이것도 진실이에요. 진실에 해당되는데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불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십시오.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들림을 받아요. 그걸 뭐 휴거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진실해요. 불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열에다 하나를 더하면 몇이죠? 11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과학적으로 보면 물 10리터에다가 소금 1리터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최적은 그대로 10리터가 되는 거예요. 역시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불변해야 합니다. 그러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진리 아닙니까? 불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그 해도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빛입니까? 주님이 빛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시잖아요. 주님이 비추신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진리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변함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과거, 현재, 미래에 변함이 없는 것만이 진리예요. 그럼 그런 것이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문화된 법은 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사람들이 바꾸고 싶으면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게 법이에요. 법은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오직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소유해야 돼요.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
변함이 없는 불변한 진실한 거짓이 없는 나를 소유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획이라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진리를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동양의 현자, 공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내가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주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살다가 저녁에 죽는다고 해도 관계가 없어요. 남겨진 가족이 좀 슬프고 힘든 거지 그 사람 본인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진리라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진리밖에 없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는 것,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조금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가장 귀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연애할 때도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대요.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 당신은 나의 생명이야. 생명보다 귀한 사람이야. 그런데 막상 결혼하면은 생명보다 귀한 건지 생명보다 천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생명은 귀한 거예요. 생명은 왜 귀합니까? 유일하잖아요.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 능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생명이다. 생명. 결국 생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도 있고 죽음도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영접해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성경에 보시면 그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뭐예요? 사람이 죽는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 함께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분리되는 것, 천국과 지옥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것도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결국은 같은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이고 거듭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해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유익하게 하고 그것은 이 땅에서 참 귀한 일을 한 거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말에 여러분 동의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니에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어요. 그분을 소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유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모든 것에 대한 답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선을 행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선은 선행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땅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 길까지 모든 것의 원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이성까지도 다스려 주셔야 돼요. 거기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녀로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구해라. 그러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금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명예를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건강을 구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구하라면 나에게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분만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의 답이고 모든 것의 승리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기독교만이 신앙이에요. 다른 여타의 종교들은 신앙이 아니라 말 그대로 종교입니다. 종교. 예수의 삶을 우리가 배우고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이 사신 대로 나도 살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을 소유하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찬식이 그런 것 아닙니까? 성찬식이 떡과 잔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과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입니다. 주님은 실제로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항상 그분을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그분께 묻고 그분과 교제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삶의 전부인 거예요. 전도서를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도자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니 헤아리는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쭉 나열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처럼 살기가 쉬워요. 솔로몬처럼 산 사람은 솔로몬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을 내 안에 소유한 이상 그분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성경적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후일에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시간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0